오늘 이 시간 일곱 나팔과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번 오늘 8장인데 우리 1장부터 잠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시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신 예수님을 요한이 보았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간 예수님을 본 것하고 그가 예수님의 계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이 달라진 거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리고 다시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가 3년 동안 지상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천상에 계신 정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령한 모습이 1장에 기록되었죠. 2장에서 예수님은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면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서 이것은 오늘 우리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으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이제 4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죠. 그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되었죠. 그 보좌 주변에 24 장로, 천군 천사 그리고 많은 피조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모습이 4장과 5장에 기록되었죠. 그리고 6장에서 이제 7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 그 7 두루마리의 첫 번째 인을 뜰 때에 흰 말이 등장하고 계속해서 이제 6째 인까지 6장에서 띄어지면서 6번째 인을 뜰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죠. 그리고 7장에 와서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하고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누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요. 이제 8장에 와서 7째 인이 띄어지죠. 7째 인이 띄어지니까 여기서 7 전사가 7 나팔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나왔죠.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에 의해서 받아져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 금향로에 불을 담고 땅에 쏟아짐에 여기서 재앙이 시작되어지더라. 자, 우리 8장 5절을 자 먼저 읽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이제 나팔 불기를 준비하면서 땅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재앙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오더니 땅에 있는 뭐 식물 또는 나무 또 풀 이런 것들을 3분의 1을 태웁니다. 피, 우박, 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을 해요. 우리 구약성경 하면 요엘서 2장 30절과 31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예,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피와 불, 연기 여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첫째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재앙들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첫째 나팔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재앙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라는 징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이제 나무도 보고 식물도 보고 풀도 보지만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뉴스를 듣는다든가 또 우리가 경험하는 거 보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런 식물들이 나무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공기의 오염이든지 대기의 오염이든지 기후의 변화든지 온난화든지 또 전쟁이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에 집착합니까? 땅에 집착을 해요. 누가 땅을 많이 갖느냐? 이 땅을 많이 가지면 이게 부자인 줄 알아요. 지금도 뉴스에도 이 땅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땅을 한 평이라도 더 가지려고요. 세상은 땅 따먹기예요. 여러분, 전쟁도 뭐예요? 그냥 남의 땅을 내가 빼앗는 거예요. 여기도 좀 나이 좀 들으신 분들도 어렸을 때 그 장난 가운데 땅 따먹기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마당에다가 니모 그림을 그려놓고 손을 한 바퀴 쫙 돌려요. 그리고 콜라병에 보면 그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 뚜껑도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릇 깨진 걸 이제 동그랗게 만들고 난 후에 손으로 톡 칩니다. 그럼 저게 이제 갑니다. 2번 또 칩니다. 3번째 들어와요. 그리고 손으로 딱 긋고 그럼 그게 내 땅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땅 따먹기 이런 훈련을 했어요. 아마 여기 하신 분들은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땅 따먹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전쟁이 뭐예요? 아니, 자기가 있는 나라에서 자기가 있는 땅에서 살면 되지만 왜 남의 땅을 그렇게 차지하려고 합니까? 오늘도 많은 분들이 가장 세상에서 땅 한 평을 더 가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가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늘의 땅을 소유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많은 땅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국이 다 여러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늘의 땅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땅만 생각하고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간에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해서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일을 잘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 여러 가지 재앙이 있다고 하는 말은 심판의 징조라는 겁니다. 종말의 징조임을 알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항상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붑니다. 자, 우리 이제 8절과 9절 말씀 읽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제 땅에 재앙이 내렸다면 이제 바다에 재앙이 내려요. 여러분, 바다에 있는 많은 고기들이 죽고요, 또 바다에 떠다니는 많은 배들이 파손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뭘 말합니까? 바다도 우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죠. 바다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바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시대가요, 얼마나 빨리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과거의 1000년의 역사가 현재 100년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100년 동안 이루어졌던 일들을 10년이면 지금 다 만들어내요. 10년 걸칠 것 지금은 3년, 4년, 5년이면 만들어내요. 역사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지금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는 정말 꿈엔들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런 세대가 굉장히 빨리 오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나간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가 마치 200년 안에 다 이루어졌고, 200년 동안 되어졌던 역사가 불과 20년 만에 다 이루어지듯이 역사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증거이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하나 둘씩 이 세상에서 실현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미래를 알고 싶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미래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미래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든지 누구든지 내 인생의 10분 후를 안다면, 아니 내 인생의 내일 일을 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예요. 누구도 내 인생의 10분 후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 인생의 내일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해 나갈 것인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 예언서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담고 있죠.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요한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지금부터 50년 전, 100년 전에도 풀기 어려웠던 난해한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 시점을 보니까 아하,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 바다 영원하지 않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고 재앙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10절과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1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번에는요, 강물이, 샘물이, 지하수에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쓴 쑥은 바로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물의 오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강물이라고 하는 것, 샘물이라고 하는 것,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게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요. 이 강물, 샘물, 지하수, 그러나 여기에도 오염이 오지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9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자,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이 쑥은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릴 때에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옛날 시골에, 지금 시골들 이렇게 시냇물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있었을 때는요, 시냇물이 많아요. 그럼 고기를 잡으러 가요. 근데 고기를 잡으러 갈 때 보면요, 이 풀 가운데 그 쓴 풀, 뭐 쓴 쑥이든지 쓴박이든지 또 약간 독이 있는 이러한 이렇게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딱 해서 있는 막 돌르다가 으깨입니다. 그러면 그게 써요. 그것을 이제 물에다 풀어놓으면은 고기들이 이제 죽어서 또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 쓴 물. 자, 지금 우리가요, 이 지구상에 물이 부족해요. 또 물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물에 많은 오염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앞으로는 물을 사 먹는 세상이 온대요. 저는 안 믿었어요. 그리고 물값이 기름값보다도 비쌀 날도 있다, 그게 안 믿어졌어요. 왜? 우리는 뭘 펑펑 쓰면 뭐 쓰듯이 한다고 했어요? 물 쓰듯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이 흔한데 무슨 물을 돈 주고 사 먹느냐? 지금 어때요? 다 집집마다 정수기 있든지 물 사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요, 이 유엔의 이 환경, 이걸 연구하시는 부분, 우리나라 앞으로 물 부족 국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물이 부족한 시대.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물이 넉넉하지만 앞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심코 정수기에서 물 먹고 물 사다 먹잖아요. 무심코 먹지만 성경을 생각하면서 아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 믿으십시오. 아니, 물에 대한 오염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물 사 먹으리라 생각했습니까? 물이 오염되리라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물에 오염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시냇물도 그냥 목마르면 가서 엎드려서 그냥 먹었어요. 마셨어요. 지금은 저런 시냇물 못 먹지요. 뭐 수돗물도 마음대로 먹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물에 대한 오염, 이런 오염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항상 목이 마릅니다. 우리 예수께서 말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또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시오.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늘 목이 말라요. 꼭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뭔가 이 세상에서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 나 이것만 있으면 여한이 없다, 나 이것만 있으면 이제 평생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혹시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집입니까? 돈입니까? 보석입니까? 집도 돈도 보석도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가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집을 이사 갈 때에 가서 신방을 드리면서 어떤 때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새 집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기뻐요? 3개월 간다. 많아야 3년 갑니다. 3년 지나가면요 또 다른 집사님이 또 좋은 집을 사서 예배드리고 그 집에 가봐요. 그럼 괜히 내 집이 불만족스러워. 저 집이 더 좋은데 그 집을 주었다고 합시다.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원하는 돈 뭐 10억, 100억까지는 평생 먹고 살 수 있겠죠? 목사님 100억을 먹고 사고 10억만 주세요. 여러분, 10억, 100억 줘서요 만족할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그거 3년 갖고 있으면요, 아니 3년이나 고사고 오늘 여러분 집에 현찰로 트럭으로 100억 갖다 줘봐요. 잠 못 잡니다. 잠 못 잔다니까. 당장 열쇠집 가서요 여러분 문에다가 열쇠 하나 더 달을 거예요.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불안합니다. 그거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세상은요 계속 목마릅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좋아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지금을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이 내일도 행복한 거야. 지금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일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내일부터 행복하리라, 나는 내일부터 기뻐하리라. 내일 가면 또 내일이 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이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은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황금이 아니에요. 현금도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다.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라는 거지요. 예수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재앙, 땅에도 바다에도 샘물에도 재앙이 온다. 예수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읽어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여러분 천국에는요 생명수 강이 쫙 흐릅니다. 거기에서 나는 각종 열매를 먹을 때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생명수가 있는 그날 반드시 여러분 앞에 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세상 것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여러분이 세상 것 가져야 될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게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쓰면 별거 아닙니다. 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다 재앙이 있다고 하는 말은 없어진다는 거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12절만 읽어보십시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예, 여기 보면요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받아요. 우리가 저 해, 달, 별은 영원하려 생각하잖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사는 땅, 바다, 샘의 근원, 강물, 샘물, 지하수, 그리고 해, 달, 별, 이것도 다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세상에 심판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세상 것을 잡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상 많은 땅을 가졌던 위대한 정복자들이 있죠. 뭐 징기스칸이라든가 나폴레옹이라든가 알렉산더. 특별히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은요 20살의 왕이 된 거예요. 이래 갖고서요 오늘날 유럽 그리고 이 아프리카 일부 그리고 아시아 지역까지 엄청난 땅을 정복을 해요. 그런데 33살에 죽어요. 그 많은 땅을 정복했는데 그게 자기 것이냐? 그런데 그가 왜 죽는지 아십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이런 전염병에 걸린 거예요.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33살입니다. 여러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정복했습니다. 자기 몸속에 왔던 박테리아 하나, 병균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 이게 인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상 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요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염병도 마지막 말세의 하나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전염병이 지금 와 있나요? 근데 지난해 올해 유난히 유난 떨어요. 무슨 말이냐? 지나간 세월도 수많은 전염병이 왔다 갔다 올해처럼 전 세계가 이렇게 야단 법석 떨은 적은 없어요. 이건 뭘 말할까요? 세상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요 성경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해석해 봐야 됩니다.
이 알렉산더가요, 이제 자기 몸이 죽어가는 줄 알아요. 그 신하들이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알아요. 그가 그런 유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관 밖으로 내 손을 내놔라. 뭐해요? 내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땅을 많이 차지했다 할지라도, 저 해달별을 다 얻을 만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바다를 정복한다 할지라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땅과 바다와 모든 물의 근원과 해달 별이 이런 타격을 받고 또 세상에 재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내리는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애굽 왕에게 내린 재앙과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의 내용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유사점이 많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애굽 왕은 이러한 재앙을 보면서도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강팍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죠. 이런 재앙의 징조를 보면 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래, 나는 더 하나님을 잘 믿으리라, 나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기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팔 불면서 재앙이 옵니다. 자, 이제 13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예, 또 요한이 봅니다. 보시면 독수리가 날아갑니다. 독수리가 날면서 화가 있다. 그리고 아적도 새 천사가 3번의 나팔을 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첫째 나팔부터 4번째 나팔까지는 이런 땅과 바다와 물근원과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재앙이라면, 나머지 3번의 천사가 나팔 불 때는 개인들에게, 인간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또 남아있다라고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독수리를 등장시키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8절을 봅시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저 말씀은요, 예수께서 세상 심판을 말하는 말입니다. 세상 종말이 있음을 말합니다. 여기에도 지금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학생들이 공부를 해요. 그러면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이 없으면 그 학생으로서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통해서 한 단계 또 올라가요. 고등학교 올라갑니다. 또 시험이 있습니다. 대학교로 가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음을 알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21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그 중에서 교훈 이어지는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자, 있겠고 1월 성신은 해달표를 말합니다. 1월 성신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천재지변 또 지상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이러한 재앙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지 않습니까? 기근이 들려와요, 전쟁이 들려와요, 재앙이 들려와요, 전염병이 와요, 또 화산들이 폭발해요.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징조들이 오면 아하, 세상 끝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걸 알자는 거예요. 우리 같은 21장 33절을 보십시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문화가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뭐 첨단 과학이 있고 첨단 의학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서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움직인다니까요. 이 성경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합니다. 모든 것은 왜?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심판이 되고 말씀이 정의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부터 또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돼요. 왜? 그날이 덫과 같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마음속에는요 예수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둔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요, 이런 좋은 세상에 무슨 교회 다니느냐, 무슨 성경을 믿느냐, 무슨 하나님의 말씀,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마음이 더 민첩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 35절입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 날은요 온 지구상에 그런 모든 사람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누구에게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이러한 삶, 영적으로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만 발달되면 안 됩니다. 세상 문화적으로 발달합니다. 내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항상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여러모로 보면은 주님 오신다는 징조가 마저 가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주님 맞이할 수 있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의 복음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